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삶을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답게 삶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삶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보고 삶을 말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랬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못했다면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고민하시는 가운데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바라보시고 그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보기 딱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나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구조상.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는요, 일이 발생하는 순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문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Who love him,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야기는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Who have ev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뭐 지금 문법 시간은 아닌데 굳이 문법을 따지게 하면 현재 완료는요,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형은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굳이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게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그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순서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 착하게 산 결과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는요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선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은혜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전체의 내용에 보면 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만일에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 홀로만 이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만이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됐다, 이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겸손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동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요, 그 뜻이 있어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있다는 얘기는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뜻대로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약한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o have ev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뭔가?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사신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선택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는요, 의미가 있죠. 귀하지요. 함부로 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큰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과수원도 운영하는 꽤 유복한 농부였습니다. 농장도 크고 과수원도 꽤 잘 되어서 소득이 많아 아주 여유롭고 넉넉하게 그곳에서 만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잠깐 농장에 머물게 됐는데, 그분이 알리의 이 농장의 풍성함, 과수원에 잘 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참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다고. 당신한테 보석이 좀 있었으면,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최고인데 다이아몬드가 좀 당신 손에 있었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옥의 티와 같이 그게 없다고 그러고 갔어요. 이 알리가 평상시에 보석에 관심이 없었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넉넉히 살아 행복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자꾸 그 얘기가 떠나질 않아요. 저녁 때 잠들라고 누웠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그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여태까지 다이아몬드는 없고 맨 곡식만 있고 과일만 있고 이것 가지고 행복하도 어리석게 살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집안에 다이아몬드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지요. 당연히 동네에 찾아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구입하려고. 근데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농장 돌보지 않고 과수원 돌보지 않아 결국은 농장도 팔고 과수원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습니다. 결국 있던 돈 다 쓰고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가 삶을 더 살 수 없게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로부터 농장을 산 사람이 하루는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집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이 정원 연못에 낙타에 물을 먹이고 있는데 가만히 낙타 물을 먹는 옆을 보고 있으니까 낙타가 물 먹는 그 옆에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해요. 유린가 하고 건져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었어요. 보니까 거기가 다이아몬드 광산의 시작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캐고 광산을 통하여서 큰 회사를 차리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페르시아에 전해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 광산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행복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가서 백날 찾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다른 것 쳐다보면서 저거 없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네잎크로바 얘기 잘 아실 거예요. 네잎크로바 꽃말의 이름이 뭐죠? 행운이죠, 행운. 사실은 네잎크로바는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천으로 널린 게 세이크로바예요. 세이크로바의 꽃말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세이크로바 잘 몰라요? 세이크로바가 행복입니다. 행복. 사실은요 정상적인 것은 세잎이고요, 네잎은 돌연변이로 생기는 거랍니다.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널려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돌연변이로 있는 네이크로바 찾느라고 정신 빠져 있는 삶이 혹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이미 우리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행복 다 주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감사하시면서 그것 제대로 누리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옆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 사랑하면서. 내 옆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내 옆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내 옆 사람 사랑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특별히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어 나오는 요한 1서 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는 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할 사람이에요. 좌우 다 보세요. 앞뒤 다 보세요. 어때요? 사랑할 만합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아닌가 보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귀히 여긴다라는 거, 그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귀한 삶인 줄 알고 감사하며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보면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쉬워요. 왜요? 거기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안 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헬라 원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타 슈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 판타 슈네르게 에이스 아가돈, 판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본에 보면 호베오스 이렇게 들어있는 데도 있어요, 일부러. 근데 왜 일반적인 걸로 빠져 있는가? 당연히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어를 명확하게 넣기 때문에 넣었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형제 사랑하고 사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시는가 생각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부족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로 얘기한 게 31절부터 39절까지예요. 31절 우리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 편이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해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도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평안하고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국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 언제 절망감이 들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생각한 거가 다를 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요, 지금도 주의 은혜로 살고요, 미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1년도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에 11위에 들었던 아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부자입니다. 지금도 아마 제일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가성입니다. 한국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홍콩 사람입니다. 창성그룹이라는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 2011년도에 이가성 씨의 자산이 얼마인가? 개인 소유의 재산이 30조였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했고 그리고 검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3분의 1, 10조 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그걸 기부하였어요. 그래서 그 기부한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재단이 이가성 씨의 셋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가성 씨의 일화들이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이가성 씨를 도와서 늘 운전해 주던 운전기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년을 한 분이 운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운전기사 갑질 막 이래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30년을 이분이 이가성 씨 기사로 일했습니다. 30년을 일하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가성 회장이 30년을 자기를 운전해 준 사람에게 고마워서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라고 200만 위안, 우리로 얘기하면 약 4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퇴직금조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아유 회장님 됐습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저도 2천만 위안 정도는 있습니다. 2천만 위안이면 40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4억 원 줄라 했는데 난 40억 원 정도는 있으니까 이거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성 회장이 그 사람의 월급이 5, 6천 위안,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40억을 모았느냐고 그랬더니 이 기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회장님 차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이 운전하는 가운데 전화로 어느 땅 사라 그러면 저도 그 옆에 가서 조그만 땅 하나 사고요, 어느 주식 사라 그러면 저도 인동까지 그 주식 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40억 됐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똥파리랑 같이 다니면요 변소 주변만 다니는 거고요, 벌꿀이랑 다니면요 꽃만 쫓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어느 용기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와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가성 씨랑 같이 있었던 운전기사는요 그거 잘 주워 듣고 조금씩 했더니 40억 원을 모았어. 누구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만군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살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주의 은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